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중학생 딸이 겪었던 이야기를 글에 썼어요. 그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내 체육대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고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 이 마라톤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딸이 좀 운동을 잘하고 또 운동 소질도 있고 특히 달리기를 잘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이 마라톤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뛰었는데 남학생들 여학생들 같이 이제 뛰게 되어졌는데요. 그래도 남학생들이 훨씬 잘 뛰지 않겠어요? 근데 남학생들이 이제 한 10여 명 이렇게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달리는데 그 딸이 거기에 유일하게 여학생으로 함께 뛰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 저 뒤에 이제 한참 떨어져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딸은 굉장히 이제 뭐 남학생 여학생 어차피 우승자를 따로 세우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길이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를 분간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뭐 진행하는 학생들도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선두에 달리고 있는 팀이 그냥 길을 정해가지고 뭐 진행요원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결승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길로 그냥 가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여 명의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던 친구들이 다 막 우왕좌왕하고 돌다가 다시 길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들어와 있고 이 팀이 선두로 달리던 친구들이 결국은 꼴찌가 되어지고, 또 여학생 중에서도 이 딸이 결국은 꼴등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그 내용을 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막 항의를 했지만, 그냥 뭐 이거 친선으로 한 거니까 그냥 원래대로 잘못 간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서 그냥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속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두 그룹으로 앞서 달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결승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앞서 달리고 빨리 달려도 그것은 무용지물, 쓸데없는 힘을 쏟아낸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잘 듣고 많이 알고 있죠. 속도도 중요하고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인생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대단하게 멋지게 잘 산 것처럼 보여도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 끝에서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그리고 통곡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헛되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선두로 달리고 뛰어나게 달리고 앞서 달렸어도 결국은 방향이 틀리면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회만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향이 정확하면요, 조금 늦는 것 같고 느리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웃게 되어지고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인생이 그래도 다 우리가 들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 말하면 그게 맞나? 저기서 저 말하면 그게 맞나? 그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끝나버려. 어느 유명한 분의 묘비명이 그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는요, 알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선뜻 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맞아, 인생의 옳은 방향이야, 그렇게 아는데 선뜻 그 방향으로 못 가는. 그래서 똑같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남기는,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내 인생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멋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후회만 남기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짜 우리 인생에 후회 없이 살 만한 바른 인생으로, 바른 방향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방향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방향으로 우리가 힘껏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렸으니 배가 굉장히 고프셨겠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론 이렇게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오래 긴 시간 했던 게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했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혈기왕성한 20대 때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눈만 감으면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먹는 꿈을 꾸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면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목록을 막 써요. 그렇게 사실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고비가 한 3일입니다 3일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배가 진정되고 신경이 진정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경고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단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쥐레를 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쥐레 밟으면 터지면은 뭐 광야를 못 지나가잖아요. 함정에 빠져서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셨어요?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광야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신 상태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마귀의 시험 따위는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였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 무지렁이 같은 우리 왜 시험을 안 하겠어요? 마귀의 장난감 같지 않겠어요, 우리?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데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니 내 인생에 시험 따위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해도 시험이 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험은 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니 시험하는구나, 유혹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정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시험이, 유혹이 진짜 시험이냐는 거예요. 진짜 유혹이었을까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배고프지? 이 돌, 네가 능력이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시험거리일까요? 유혹거리일까요? 아니, 지금 마귀가 와서, 야, 너 배고프지? 너 저기 빵 좀 훔쳐먹어. 배고픈데 뭐 훔쳐먹은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겠어? 훔쳐먹으라고 그랬어요? 훔쳐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 너 배고프지? 야, 배고픈데 살아야 되잖아. 저 옆에 있는 사람 빵 네가 좀 뺏어 먹어도 너는 정당해. 자, 그러니까 뺏어 먹어. 뺏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뺏어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훔쳐 먹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단지 너희가 능력이 있잖아. 내 능력이 있으니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유혹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배고파.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그 배고픔 내 능력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게 죄예요? 잘못됐어요? 근데 왜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왜 유혹이에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 먹으면은 그건 문제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해 먹는 게 게으르고 무능력한 거지. 아니, 능력이 있으면 배고프면 당연히 만들어 먹어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다 시험에, 함정에 빠져들어갈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말이죠, 우리가 다 알만하게 시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훔쳐 먹어라, 뺏어 먹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네가 배고픈 거 해결해라, 하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능력 있으면, 너 능력 있잖아, 그럼 네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마귀의 말에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하셨다네요. 여러분, 훔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뺏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능력으로, 그럼 내 능력이 있으니 내가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도 유혹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에요. 함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능력껏 살아가라고 계속 주문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속에 감추어진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냐? 능력을 가지고 배고픈 거 배 채우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걸 거절했냐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하는 이 말이 단순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배고픈 거 해결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함정을 파놓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야, 너 능력 있잖아. 그거 네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건 아무 죄도 아니야. 네가 능력 있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문제되지 않죠. 근데 여기에 마귀가 감춰놓은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왜 거절을 하셨느냐? 이 마귀의 숨겨놓은 함정을, 쥐레를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지. 그러면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뉘앙스는 뭔지 아세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한테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능력을 한번 나한테 증명해 보여봐. 그런 거예요. 너 한번 증명해 봐, 네 능력. 그게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가시적인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함정을 빠뜨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한번 보여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집 사가지고 네 능력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 야, 너 좀 큰 차 타면서 너 세상에서 능력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 야, 너 자녀들을 유학도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자녀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네 인생의 가치를 보여줘.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마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큰 집에 살면 내 인생 좀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큰 집에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 인생의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잘 사네,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차 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영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죠, 막 자녀들 그냥 있는 힘껏 말이죠,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큰 집에 사니까 너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야, 너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너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야,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니 참 인생 잘 살았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오해하지 마세요. 큰 집에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면 내 인생은 틀렸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뭐 차도 뭐 얄궂은 거 끌고 다니고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왜요? 이미 마귀의 그런 장난에 다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녀가 조금 잘못되고 부족하면 내 인생은 글렀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시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줘. 이 속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보여서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판단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삶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위로 나를 시험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추해져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야, 떡 많이 있구나,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다 산 다음에는 후회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인생 광야를 정말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뢰받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떡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배 채우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끌고 다니는데 뭘 나한테 뭐라 그래? 능력 없는 걸 탓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인생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인생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방향, 바른 가치를 판단받을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답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주저주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게 하는지,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 그리고 말씀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광야와 사막, 저도 오래전에 유대 광야를 잠시 몇 시간 걸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막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이 없어요. 왜? 모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있지 않겠나? 많이 다녀도요, 바람 한번 싹 불으면 모래가 확 덮어버려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 길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지도 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 없어.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필수품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왜? 방향만 정확하게 보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인생이 우리의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나침판이 필요한데,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있게 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 광야의 나침판이요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네 능력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봐. 그러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이끌 때 말씀을 딱 보면,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너는 충분히 존재감이 있고, 너의 인생은 너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존귀한 인생이야.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내 능력으로 큰 집을, 그리고 좋은 차를, 그리고 자녀들 잘 되게 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져버려. 그렇게 못 살아서 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함정에 빠져버리고, 또 계속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스스로 인생의 함정에 빠져버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한 인생이지, 복된 인생이지.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큰 집, 작은 집, 좋은 차, 안 좋은 차, 자식들 잘 된다, 못 됐나,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광야를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인생 끝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힘들었지만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왜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네 능력으로 네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꼭 능력 없는 것들이 그런 거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능력을 주셨어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배 불리면서 내 집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이 내게 주어지는 것, 물질이 내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인지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물질을 주셨고, 이런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에 그것을 내가 선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절대로 인생의 함정 빠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세상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인도하시는데, 그때 내 삶의 정체성을,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지나셨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우리의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 전에요 9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죠.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유언이 뭔지 아시죠?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 멋지게 인생을 살았구나. 죽어가면서 힘내, 야 가을이 왔어, 사랑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최고로 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94세 그 노령이잖아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그 요양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그 환자들과 계속 진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40년 전 5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 개업을 하고 그렇게 의사로 지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선교 의원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무료 진료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무려 그의 인생 40년 세월을 무료 진료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그걸 가지고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 마지막에 웃으면서 힘내, 가을이구나,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분이요, 저도 뭐 당시에는 못 봤습니다마는 청문회 할 때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흠을 잡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흠 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 흠 잡으려고 막 샅샅이 찢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최재형 원장은 미담, 제족이라 좋은 얘기, 그 주변에는 좋은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이 내린 인간이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작은 예수다. 이분이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글을 찾아서 제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그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의 그 친구 중에 강명훈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이 친구를 만났냐면 자기가 서울의 신촌교회 다니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리고 이 강명훈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살, 같은 연생인데 한 학년 작은 중학교 3학년이었대요. 근데 그때 처음 교회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이 강명훈이라는 친구가 소아마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못,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또 신앙이 좋고, 근데 자기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 자기는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자기가 이 친구를 정말 친구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친구가 똑같이 자기가 다니는 경기고등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경기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이 1년 차이로 다니다가 사법고시도 동시에 같이 패스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평생 친구로 지내게 됐죠.
근데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왜 훌륭한 분이냐?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 이 친구가 지체장애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 근데 내가 이 친구의 평생 지팡이가 되어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장애 겪어보시면,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소아마비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발을 짚고, 평지는 그냥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계단은 못 올랐어요. 요즘처럼 뭐 엘리베이터가 놓아져 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그 친구를 계단, 교실이 4층에 있었어요. 4층까지 제가 업고 다니고, 화장실 그래 업고 다니고, 또 공교롭게도 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반이어서 또 내내 같이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장로님이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건강과 그런 은혜들을 기쁘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쓰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선용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흠 잡을 일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끝에 야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곳곳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그 사단이 뿌리고 심어놓는 함정, 그리고 심어놓는 지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확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정말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